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출산 이야기,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에 드디어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0달 전에, 10개월 전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에도 굉장히 기쁘고 실은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출산 이야기는 그 10달 전에 있었던 잉태 소식과는 실은 비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큰 경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은 노산이었습니다. 조금 노산이 아니고요, 굉장히 노산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주변 사람들 중에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임신은 되었지만, 아이는 생겼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출산은 과연 괜찮겠는가, 출산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남편인 이 사가랴가 실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이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긴가민가했습니다. 듣고는 의구심을 가졌고요, 반신반의한 당사자가 이 사가랴였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게 있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나도 늙었고 그리고 내 아내도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잉태 소식을 듣고 놀랍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에게 그 소식이 온전히 기쁜 소식은 실은 좀 덜 되었던 그런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에 드디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두 부부가 2인 가족으로 살다가 이제 세 식구가 된 것이죠. 엄마 엘리사벳, 그리고 아빠 사가랴, 그리고 요한이까지 3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봄직한, 우리가 배우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58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58절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과 친족에게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노산인데 순산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슈가 이 가정에 생겼습니다. 59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유대 남자아이는 8일이 지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을 때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8일 되기 이전에 아이의 이름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지어서 할례식에 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이거 다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은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름을 막 짓지는 않죠. 우리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들이 깊은 고민 가운데 의미를 담아서 우리도 이름을 그렇게 짓죠. 근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의미 부여가 굉장했습니다. 주로 가정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거나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가정에 일어난 어떤 사건, 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마음, 이런 것을 그 아이의 이름에 반영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다 그 가정의 상황과 사건을 반영한 이름이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셨다, 그래서 웃는다 하는 이름으로, 전부 다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큰 사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름에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가문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실은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가랴로 짓자고 요구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대가 끊어지기로 되어 있던 가정 아닙니까? 자녀가 없는 채로 두 사람이 늙었는데 기적처럼 실은 처럼이 아니고 기적처럼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족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대가 실은 끊어지기로 되어 있다가 대를 잇게 되었으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사가랴 주니어로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정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가문의 대를 잇는 그런 의미이죠. 이들의 요구가 실은 틀린 요구가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근데 60절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그러니까 노한 거죠.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들 사이에 긴장 내지는 의견 다름 이런 게 엿보이죠. 61절 보시면 친족들이 말하기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는 아무도 이런 유의 이름으로 이름 짓는 경우가 없었는데 왜 요한이라고 이름 짓자고 요구하냐 이런 얘기 반문을 한 거죠. 게다가 남편인 사가랴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다 보고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을 엘리사벳의 배에 임신하게 하실 때에 남편인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가랴에게 당신의 의사를 표시해보라, 그러니까 남편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몸짓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63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쓰기를 이름으로 요한으로 하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의견이 딱 일치한 거죠. 이들에게는 가문의 전통이어서 친족들이 권유하고 요구했을 것인데 이 두 부부가 이것을 거절하고 요한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고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있죠. 이들은 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이 가정에 생명으로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1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미리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가문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면 친족들은 부친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따르자고 말했는데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한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큽니다. 모범적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모범적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친족들은 가문을 지키자고 얘기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전통을 지키자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 가정에
대가 원래 끊어지기로 되어 있다가 대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같은 이름을 지어서 우리 가문이 이제 대를 잇는 빛나는 가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자고 말한 것과 같은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엄밀히 말하면 가정과 가문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서원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거나 우리 가정 자체를 지키거나 가문을 지키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가랴가 서판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라고 썼을 때 이들 가정에는 놀라운 일이 실은 일어났습니다. 6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이 가정의 어려움이죠. 가정의 가장이 지금 말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 일어나 있었던 거죠. 어떤 점에서는 장애가 발생을 한 거고요, 가정에 어떤 질환이 생긴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이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가정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또 결단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혹여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입이 열렸을 때에 64절 다시 보시면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7절 이하에 나오는 그 긴 내용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처럼, 이 사가랴의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가정에서 불평불만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염려, 걱정, 근심, 또 말하다가 보면 불신앙의 말들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들 보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아멘이 있는 우리의 말과 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가랴의 찬양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또 하나 교훈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7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가 찬양의 내용인데 그 중에 앞부분인 68절부터 75절까지를 잠시 한번 먼저 보십시다. 여러분, 이 내용 보면 이 찬양의 내용이
자기의 아들 요한의 출생과는 실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은 뭐냐 하면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인데, 노래의 가사와 같은 찬양의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의 집에 지금 일어난 굉장한 경사죠. 한평생 아이 없이 살아왔고 또 누가 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처럼 더 큰 경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막 좋아하고 노래하고 한 게 되게 자연스럽고 누가 들어도 그게 맞다고 여겨질 만한데, 사가랴가 가장 먼저 노래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 69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노래한 것이죠. 이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76절을 봅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이제 요한이 얘기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의 달 우리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알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우리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최우선 순위가,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알죠, 우리가 알죠. 아는데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가정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를 가장 이렇게 할걸요. 아마 남편이 옆에 있어도 눈이 안 들어주시는 자녀, 아내가 옆에 있어도 자녀.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하지만 실은 부모님의 마음에 말처럼 이렇게 뜻처럼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모든 것 가운데 자녀 문제만 나오면, 자녀 얘기만 나오면 다 약해집니다. 전부 다 뒤로 빽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도 뒷전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자리도 뒤로 던져지기도 하고요. 자녀의 이슈 앞에는 가정의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가정의 모습, 우리가 도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가랴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의 출산, 이것 이상으로 이 순간 더 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큰 가정의 이슈가 어디에 있고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참을 무슨 찬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죠. 이 질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무너져 있는 바르게 세워야 되는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주님이 먼저 되는, 예수님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이 먼저이고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 두 부부가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로 주신 이 아이 요한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 최소한 두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66절 봅니다. 66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아이 요한과 함께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가 더 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 그러면 이것 이상으로 더 든든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보다가 더 우리가 간구할 은혜가 또 무엇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 8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강하여졌다 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스트롱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단단한 그런 자녀로 자라났다 하는 뜻입니다. 빈들에 광야를 말하죠. 광야에 던져진 듯 거기에 살아도 약해지지 않고요, 영적으로 오히려 강한 아이로 성장했고 자라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특히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죠. 오늘 세 가지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한 이 가정에, 그리고 입을 열어서 처음에는 사가랴가 불신을 말했지만 그러나 다시 입이 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으로 변화된 이 가정에, 그리고 자녀가 먼저가 아니고요, 독자로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인 가정을 만들어 간 이 엄마 엘리사벳, 아빠 사가랴가 세우는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인 요한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부모들이 책임져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벗어나면 애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컨트롤하겠냐고. 그러니까 광야 같은 빈들에 던져진 듯 자녀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강한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우리 이 찬송,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1절과 2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찬송.